오늘 바른 성품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품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품이 귀해요. 백범 김구 선생이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했어요. 이에 그의 아버지가 상심한 아들에게 앞으로 밥벌이라도 하려면 관상가가 한번 돼봐라, 관상이라도 배워보라 권했어요. 이에 김구 선생은 마의상서라고 하는 관상책을 구해서 독학을 했다고 하지요. 어느 정도 공부했을 때 거울을 갖다 놓고 자기 얼굴에 관상을 스스로 보는 거예요. 꼼꼼히 자기 관상을 봅니다. 그랬더니 자기 얼굴은 최악의 관상이라는 거예요. 얼굴 속에 가난이 있고 살인이 있고 비명 행사할 애군이 다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탄식했겠죠. 내 얼굴,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내가 누구의 관상을 본단 말인가. 그렇게 탄식하던 김구의 눈에 그 책의 마지막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관상보다는 신상보다는 심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굴보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에 다시 용기를 얻은 김구는 책을 덮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심상을 가지고 살까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그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성품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 심상 중에 최고의 심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심상 중 최고의 심상은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6절 말씀 봅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킬 게 무엇입니까?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인애와 정의가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는 원어로 헤세드죠. 자비.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친절을 넘어서 언약적인 사랑을 뜻해요.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을 헤세드, 인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요. 또한 그 인애를 닮아 이제 성도는 이웃을 사랑할 책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는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원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찾으시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정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본문에서 그 민족 가운데 이 인애와 정의, 하나님의 성품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가 공공연한 사회 현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은 모두 잊고 대신 약자를 착취하고 정의를 외면한 채 부패와 불공정에 가득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은 인애와 정의를 강조하면서 다시 하나님 성품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바른 성품의 상실이 뼈아프다는 것입니다. 가장 뼈아픈 지점이 하나님 성품의 상실에 있었어요. 여러분, 바른 성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른 성품에서 바른 말이 나오고요, 바른 생각이 나옵니다. 바른 성품에서 바른 행실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미 큰 공경에 빠져 있었죠. 그 성품을 다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11장 12절이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그 백성에게 당장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과 속임수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정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과 속임수로 섬겼고요, 마음 내키는 대로 정함이 없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헛된 행실,
헛된 것만을 구하게 된 거예요. 자, 먼저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죠.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이것은 세상을 따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헛바람이 가득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요? 거짓과 포악이 더하여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났고 대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며 사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또한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서 유다와 논쟁하신다. 이것은 따져서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왜요? 이때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매우 잘 지키는 척 했지만 정함이 없이 이미 헛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의 극성이었죠. 이에 결국 하나님이 논쟁하시고 벌하시고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예를 들어 말씀하세요. 이때 야곱을 언급한 것은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해서 그 이름을 드러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3절 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는 그의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했다.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 탐욕이 가득하죠. 당연히 다툼과 트러블이 늘 야곱의 삶 가운데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고요. 그래서 거의 강제로, 반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인과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곧 야곱이 바른 성품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 그 삶의 열매가 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야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3절 하반절에 답을 주고 있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믿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세상을 우선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보다 더 큰 욕망이 그 속에 있으니 신앙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겨루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삶 가운데 선하지 않은 일들이 연속됐고 여러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섬기고 그 예배에 정함이 없을 때 헛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불신앙 속에서 만족하고 안일하게 살며 안심했다는 거죠. 7절, 8절 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어때요? 지금 남을 속이는 게 상식이 됐습니다. 죄 가운데 희희낙낙하면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그런 가짜 평안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하죠. 악하니까 악한 것이 계속 그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른 성품, 하나님 성품인 인애와 정의를 잊고 살아갈 때 스스로 혼란해져서 결국 타락의 끝을 달리게 되었고 심판 직전까지 임하였어도 그 모든 걸 모른 채 무사 안일 무사 태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바른 성품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그릇되고 헛된 것이 나오며 거기에 맞추어 타락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인애와 정의를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땅을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고 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인애와 정의,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장하여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경우는 두 번째, 온전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 야곱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부정한 성품의 악순환을 끊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만났을 때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한다면 천사와 겨루어서 이긴 게 아니라 끝까지 천사를 붙잡고 매달리고 은혜를 사모한 거지요. 곧 울며 간구하였으며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후반부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4절 전반부의 말씀이 야복강의 이야기라면 후반부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 말씀은 사실 야복강 스토리보다 훨씬 이전 야곱이 처음에 삼촌집으로 도망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 약속이 5절이에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4절 말씀은 시간상 역순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순으로 말씀을 주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바로 하나 혹은 거꾸로 하나 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그 성품을 잃어버리고 산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 그 자리에 계셨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고백은 6절이어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니 그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당장 호세아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무엇일까요? 그 백성이 이런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절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판을 목전에 두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축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12절은 야곱의 이야기고요. 13절은 모세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 민족을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나라가 세워지고 존속하게 되었는데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잃더니 이제는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목전에 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마지막 기회에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울림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곧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는데 우리가 멋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성품을 잃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회복의 실마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히 구하면 결코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늘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점검하여 하나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변치 않아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바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인애와 정의지요. 인애와 정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심상이에요. 그 성품을 닮아 살아갈 때 우리도 인애와 정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또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다 잃어버렸고 악한 성품에서 악한 말과 마음과 행실이 가득해졌어요. 이 하나님은 야곱의 예를 들면서 그의 회복과 축복을 상기시키셨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성품을 회복하는 게 유일한 살 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를 기억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바른 성품과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사람답게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